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11월 14일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25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기독교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이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가운데 원수들과의 갈등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원수들에게서 수치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시인에게 수치심이 기도의 원동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길과 주님의 도를 잃지 않도록 가르쳐 달라고 간구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적 갈등과 번뇌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존귀요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추악한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는 모든 악한 영들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저희는 고백할 때는 주를 의지하고 또 말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구나.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저리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해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아멘. 주를 부르니 나는 주를 부르니 찬양 받으실 주 날 건지리 원수들로부터 한 번 더 나는 주를 부르니 나는 주를 부르니 찬양 받으실 주 날 건지리 원수들로부터 오 살아계신 오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오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나는 주를 부르리 나는 주를 부르리 찬양 받으실 주 날 건지리 원수들로부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부르리 찬양 받으실 주 날 건지리 원수들로부터 오 살아계신 오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오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오 살아계신 오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오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오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도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하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하나님,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평안하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년 대선에 의로운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과 북의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비핵화되며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끔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조종사가 상하 전복된 상태로 비행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방에 장애물을 만나면 급상승하려고 운전대를 올리게 되는데요. 상하가 전복된 상태에서는 반대로 비행기가 지상으로 곤두박질쳐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기상이 좋지 못해 상하 구분이 어려운 공중에서는 이렇게 상하가 전복된 상태로 위험하게 비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좋은 비유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사회 전체가 거꾸로 뒤집힌 상태인지도 모른 채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린아이처럼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죠. 도덕과 윤리는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절대적 기준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날 도덕과 윤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여론과 상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론과 상식은 시대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다르고 빠르게 변하며 변덕을 부리는 것이 여론과 상식이라는 것이죠. 점점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은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미래에 대한 예언적 소설이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입니다. 거의 100년 전 발표된 이 소설의 배경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의 문명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모든 인류가 인공부화로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세뇌 교육을 받으며 독재자가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계급사회입니다.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으며 부부관계도 없죠. 한 사람과만 사랑하는 것도 매우 불온한 것으로 여겨져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의 발달로 늙지 않은 채 죽으며 마약에 취해 쾌락만을 추구하다 삶을 마감하죠. 인생의 의미나 가치를 추구하지도 않고 고민이나 갈등도 없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주인공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고민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회를 향해 반항하는 성경의 예언자와 같습니다. 결국 그는 사회에서 고립되어 외톨이로 살다 극단적으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헉슬리의 소설은 오늘 우리 문명의 야만성과 무지함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우리 문명이 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 보게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세상이 길을 잃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잃어버리고 성경에서 멀어졌을 때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신앙인들조차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식상히 하는 신앙인들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길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말씀의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을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영적 양식으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허기와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먼저 주님에게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했죠. 인간은 빵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빵이 없으면 죽는다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죠. 이 빵을 돈이나 부동산으로 대치해서 생각해도 됩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이고 돈이죠. 사람들에게는 부동산과 주식이 중요하고 자동차와 액세서리가 중요하죠. 사람들은 이것들을 통해 만족과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재산이 늘고 좋은 차와 명품을 사면 행복해질까요? 물론 분명 일정 정도 기쁨이 있을 겁니다. 통장에 충분한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람들은 불만과 분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갖길 원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배고프고 목말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본문에서 빵으로 사는 삶의 방식 대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인간에게 빵이 필요함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존재임을 일깨워 주시죠. 부동산, 돈, 주식, 좋은 물건들도 필요하지만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에 좋은 음식과 깨끗한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는 의미와 가치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 공허함과 허물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궁극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영혼의 가장 좋은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성경을 인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 집약된 보물창고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성경은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시며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믿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온 세상에서 단 한 권의 책을 선택해야 한다면 마땅히 성경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단 한 권의 책만을 남겨야 한다면 또한 성경을 남겨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탄은 두 번째로 주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하며 그때 천사들이 주님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주님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말대로 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전문가야. 성경 대신 내 말대로 하면 쉽게 성공할 수 있어. 더 멋지게 보일 수 있다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이처럼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 비하하고 그 가치를 깎아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사실성과 지혜를 의심하면서 성경이 단지 여러 가지 신화와 전설들의 모음집 정도라고 말하고 있죠. 또 성경이 하나의 주제로 이루어진 일관성 있는 책이 아니라 수많은 자료들을 짜깁게 해놓은 엉성한 문서 정도라고 생각하죠. 무서운 것은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조차 성경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예전처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식한 고대인이 지은 책이라는 이미지가 성경에 덧칠되고 있죠. 성경이 현대적이지 않고 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유혹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최고의 지혜이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고 꾸짖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주님의 준엄한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무려 1500년에 걸쳐 최소 40여 명 이상의 저자들을 통해 기록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최고로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성경을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담겨 있는 지혜와 지식에 놀라워하고 감탄하며 감동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가장 지적이고 아름다우며 지혜와 지식이 집약된 보물창고임을 믿는 믿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에 최고의 권위와 우선순위를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세상 학문과 직업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야 합니다. 그 책들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모든 책들보다 성경이 우월하고 뛰어남을 믿어야 합니다. 이 책들을 읽는 것보다 성경을 먼저 읽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 모든 책들보다도 더 많은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에 뛰어난 석학들과 권위자들도 존중해야 하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석학과 권위자들을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발꿈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고 묵상하는 자는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성경을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인류의 변화와 발전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며 문명의 추진력이 되어 왔습니다. 일단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살인자도 변화되고 죽음의 문명이 생명의 문명으로 바뀌며 가정과 사회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탄은 세 번째로 주님에게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을 경배하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지금 자기가 세상을 지배할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경제나 정치, 직업이나 전문 분야에 관한 한 내가 최고야. 부부 관계나 성적 쾌락이라면 내가 전문가지. 내가 다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오늘날 세상은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성경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나 성적인 쾌락, 경제나 주식, 직업과 전문 분야에 관해서 성경은 관계가 없고 예수님도 전문가가 아니라고 믿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의 전문가들이 예수님과 성경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신앙인들조차 예수님보다는 전문가들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단호하게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이 나의 실제 생활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왜 성경을 등한시합니까? 신앙인들이 성경을 등한시하는 이유가 있다면 성경이 나의 삶과 가정, 직장과 전문 분야 등과는 별로 관계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믿기에 그 책을 읽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분야, 모든 방면에 최고의 전문가시고 권위자라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실제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고 추상적이고 영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삶의 현장에서 소리내 읽기만 해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성경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전문 분야에서 어떤 상담가나 권위자보다 실제적이고 강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모든 권위자들과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남을 믿으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동차, 부동산, 주식, 명품, 액세서리, 돈과 같은 것들인가요?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사시겠습니까? 이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보물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의 보물로 삼고 기쁨의 원천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영원히 기뻐하고 사랑하기로 지금 결정하십시오. 성경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최근에 드라마 바이블이 공동체 성경 읽기 어플로 바뀌었습니다. 이 어플을 틀어놓고 성경을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1년에 2독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매일 성경을 5장에서 10장까지 읽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매일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은 성경 읽기보다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성경을 작은 분량으로 쪼개서 체계적으로 묵상해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쭉 읽어나가면 너무 심오해서 다 깨닫지 못합니다. 대충 숲만 훑어보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숲의 나무까지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상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음미해 보고 말씀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타오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 집약된 보물창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잃어버리고 성경으로부터 멀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 길을 찾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성경의 최고의 우선순위와 권위를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읽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통찰력을 주시고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존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아멘, 아멘. 예수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